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는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3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초월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노래합니다. 95편에서 100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제들이 쭉 나열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부르짖을 때는 배경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우리 선택받은 백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방인 나라에 끌려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라가 없어지고 핍박받고 찢어지고 고통 중에 있게 하느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실 거다. 이유는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함이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 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걸 계속 이제 말씀을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군요, 이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군요. 시편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됐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스리시구나. 절체절명의 위기고 정말로 이제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왕이 다스리신다 이거죠. 야훼 말라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물론 다른 용어로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히브리 말로는 라다 그럽니다. 라다. 이 말은 왕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아담에게 그런 통치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죠? 다스림을 받지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욕망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문제의 다스림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예요. 죽음도 다스리고 불안도 다스리고 문제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릴까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데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문제에 파묻혀 버리면은요 답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풀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력함을 느끼지요. 환경은 꼬이지요. 그런 환경을 탓하게 되지요. 또 돕는 사람들 사라지지요. 이러면 속수무책이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디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나요? 짧은 구절이잖아요. 5개밖에 안 돼. 5구절밖에 안 되는데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다스린다. 흔들리지 않는 통치다.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문제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시죠. 왜?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 말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시편 93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계신 거죠. 모든 피조 만물의 근거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 기쁘죠.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을 때가 계산해보면 얼추 한 29세였거든요. 순교한 때가 63, 4세. 20대 말에 부르심을 받아서 60대 중반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학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유대교에서는 앞날에 총명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주를 만나고 다 버렸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면은 주님이 그를 붙드셔서 세상에 우뚝 솟게 하고 큰 명예도 얻게 하고 놀라운 물질의 복도 얻고 왕궁 같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면 좋겠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삶은 정반대죠.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의 결론이 이거라면 누가 따라간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행복은, 복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감옥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참 학생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사역의 말미가 이렇게 초라한가? 그잖아요. 감옥에 처박혀 있고 숨겨 당해야 되는,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내면의 세계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다스리시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다스린 감기가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니까 와,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훼의 능력이 임하신다. 야훼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도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럼 지배 안 받을까요? 많이 지배받아요.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 말에 마음이 막 상하게 되고 막 찢어지고 막 고통스럽고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이다 막 외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에 인해서 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뺏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가능합니다. 이 체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셔서 건져주셨는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자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초월해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세상에서 초월해 계셔서 이것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앞길을 열고 가시기도 하지만 내 앞길은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해 나가는 나에게 뒤에서 등 떠밀어주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전적으로 전후 좌우 하나님이 보호막을 주셔서 가시게,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운전해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막 술 먹은 사람이 뛰어든다든지 약 먹은 사람들이 차를 못 뛰어들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이래서 사고 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전후 사방에 막아주시면 보호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남이 없다면 다 그건 원점이에요. 도루묵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늘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뭐죠?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힘이 있었잖아요. 동기가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났죠.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미션을 받습니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가가지고 야 안 된다 그러면은 다 손 털잖아요. 그죠?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그거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으로 누른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에 이런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힘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학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훈련받고 왔습니다. 81년도부터 공부했거든요. 신학을. 40년이잖아요. 그죠? 내린 결론은 하나님 만난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도 좋고 저 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이벤트도 좋고 저런 이벤트도 좋고 저는 그건 다 대환영이에요.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만난 자리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꼭 명심하세요. 말씀 보실까요? 시편 93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혼돈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큰 물소리가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점층적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 시제를 보면은요, 처음과 두 번째는 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세 번째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여 강물이 소리를 높이 질렀습니다. 강물이 소리를 더 높이 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물이 소리치며 소리를 높이 지르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 확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말씀에 서는 거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정말로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 소망이 끊겨져요. 정말로 살 소망이 끊겨집니다. 사람 문제 있으면은 다 그냥 이 세상 하직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갖잖아요. 이건 한 연약한 인간만 갖는 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도 다 그 생각을 하며 삽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를 덮칠 때에 인간의 감정은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노라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살아 움직이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막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다스리시죠? 거룩하게 다스리죠. 거룩한 통치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죠? 죄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영역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 거룩한 저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씻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죄를 씻음 받습니까? 구약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동물 제사, 식물 제사를 드려라. 쭉 나열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레위기에서 쭉 나오죠. 하나님께 만남의 자리,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죠?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청산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뭘로 되나요?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긴 괜히 막 찔리죠. 그죠? 이거 날 보고 성자래.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두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자주처럼. 그건 하나님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셨어. 거룩해지는 거지. 내 속에 무슨 거룩함이 있다고,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거룩한 일을 했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니까진 게 무슨 거룩하다고 그러냐. 그러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속이 거룩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의인이다, 거룩하다 칭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고 누가 그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이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거죠. 정말 감격입니다. 시편 93편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무슨 얘기죠? 날마다 죄악을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답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거룩한 자답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거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삶이 그렇게 되기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만난 자에게 자유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담히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저 인간이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저렇게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저러냐. 보니까 별 것도 없는데 저래, 그죠? 예,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 맛을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비참한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뒤흔들려 버리고 이렇게 박히고 저렇게 박히고 앞으로 거꾸로 치고 뒤로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나? 예, 살 수 있어요.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끝났다 생각하는데 다 일어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처박혀 있던 그들 보세요.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죠. 93편 1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리니 스스로 권리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면 흔들릴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내가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청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 가는 자는 다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일어서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주를 위하여 앞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내 인생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군석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